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Large crowd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For there are eunuchs who were born that way, and there are eunuchs who have been made eunuchs by others, and there are those who choose to live like eunuch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19장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고 그리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와 증오는 점점 심화되어서 클라이맥스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점점 심화되어가는 그 갈등과 그리고 그 충돌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십자가 사형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혼에 관해서 그리고 부의 위험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여 제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얼마나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과 다른 기존의 문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전에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과 문화 가운데 있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는 신명기의 말씀보다도 더 근본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핵심은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의도요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창세기의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미스테리,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공격하려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바로 이 가정에 대한 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결혼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고 더 넘어서 부추기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더 현대적인 것이고 무엇인가 더 진보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GBTQ 운동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세력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류 언론이나 학계나 그리고 여러 나라의 법 체계에서도 이것을 부추기고 오히려 보호하는, 이것이 잘못됐고 문제 있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의견 자체를 내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교회를 편협하고 아주 구시대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꾸 매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1788년에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5가지를 제시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든 것이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들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결혼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양육하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지속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이 간혹 진보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그 선구자들은 사실 반기독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미에도 한때 유행했던 히피 문화나 반전운동, 성해방을 주장했고 기존의 가정이나 국가의 개념 자체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그 뿌리는 아주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적인 기존의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결국 국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진보적인 개념 가운데는 성문란을 조장하고 성의 자유와 낙태를 보다 더 자유화시키고 이혼을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소수의 목소리가 큰 집단의 눈치를 보고 반기독교인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우리는 여론을 조성해야 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자유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이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경향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수의 교회나 그리고 일부 신앙인들의 잘못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기독교 전체와 교회를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더 우리가 깨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요즘엔 미디어를 보면은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고 선동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합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은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이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역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주장하고 역량을 나타내야 할 것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좋은 영향력입니다.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제도이고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루어 가야 할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룩하고 신성한 가정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혼은 완악함에 대한 결과적인 허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즉각 율법적인 규정으로 반박하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고쳐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주로 남자가 대표되는 공적인 그런 공동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이혼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장 소외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허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근본 소스를 찾으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근본 원리와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은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경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도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한국에 특별히 엄격하게 이것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주일날 매매도 해도 안 되고 일은 당연하게 하면 안 되고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나름대로 경건을 지키려는 그 노력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에겐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음식도 우리가 무절제하게 취하면 결국 몸을 해치고 망치죠. 병들게 합니다. 성적인 것들도 결혼 관계를 넘어서 즐기려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은혜를 방종으로 혹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된 속성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행복이며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들은 제자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도 혹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의 모든 것들, 우리가 죄된 우리의 속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혹은 우리 자녀 때문에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죄된 우리의 속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죄된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특별히 가정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